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도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 가운데 넘치는 기쁨도, 넘치는 평강도, 넘치는 사랑도 가득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어두운 마음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물러가고 넘치는 행복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신 지 어느덧 78주년을 맞이하는 해방 기념주일입니다. 당시 저는 그 자리에 없어서 해방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느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려보내실 때의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시편 126편의 말씀에 의하면 당시의 감격을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음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마도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해방의 감격을 아마도 이 찬양을 생각하며 영광 돌리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 자유와 해방, 평강을 주시니 엄청난 일을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국가적인 차원의 자유와 해방의 감격은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 다소 무뎌지지 않았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더 큰 자유, 더 큰 해방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또 어둠의 영들과 그리고 또 지옥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신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의 감격, 이 새 생명의 감격만큼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나날 동안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있는 꺼지지 않는 식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 이 은혜가 너무 오래되어서 여러분의 가슴속에 잘 느껴지지 않으신다면 한 젊은 사형수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또다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가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젊은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그는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톨스토이에 비견될 정도로 아주 뛰어난 문인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도스토예프스키에게 한 가지 시련이 닥쳐왔는데 그것은 당시에 인간의 존엄성을 주장을 하면서 또 러시아의 정치 체계를 비판하던 한 지성인들의 모임이 있었거든요. 모임의 이름은 페트라 세프스키라고 하는 모임이었는데 이 정치적인 모임에 참석을 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결국 니콜라이 황제는 당시 모임에 참석했던 33명의 사람들을 전부 잡아들이게 하였고 결국 일부의 사람들에게 사형을 명령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도스토예프스키였습니다. 그때의 나이가 참 너무나도 꽃다운 28살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형 날짜가 잡히고 사형을 집행하던 날 형장에 도착한 그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시간은 단 5분에 불과했습니다. 28년을 달려온 그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최후의
5분은 너무나 짧았지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5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갈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5분 중에서 2분은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작별 인사를 하는데 사용하기로 하였고, 그리고 5분 중에 2분은 오늘 이 순간까지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과 또 곁에 있는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사형수들에게 한마디씩 작별 인사를 하는데 할애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일부는 눈에 보이는 자연 만물을 한번 바라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한번 만끽을 하고, 그리고 지금 최후까지 서 있게 만든 이 땅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도스토예프스키는 지나가 버린 28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마치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물과 함께 28년간을 더 값지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감이 막 밀려왔다고 합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허무하게 마감해야 한다니, 내 인생을 조금만 더 연장할 수만 있다면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것인데 하면서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그 순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멀리서 황제의 명을 받은 사신으로부터 사형 중지라고 하는 명령을 듣게 된 것입니다. 당시 도스토예프스키는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그는 그 이후에 사형 집행 직전에 주어졌던 5분간의 그 시간을 항상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늘 오늘이 마지막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는 러시아의 대문호가 되어서 불후의 명작들을 많이 남기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작품들이 바로 죄와 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책들인데 너무나도 그런 감동적인 책들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이와 같은 경험들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지옥 심판이라고 하는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정말 가슴으로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으로 느껴지는 사람들은 평생을 살면서 새 생명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늘 언제나 새 생명에 대한 이 감격 속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지금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돼. 아마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여러분의 평생을 지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해방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새 생명에 대한 감격이 넘쳐나서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사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살기를, 마지막까지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해방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가슴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이 땅 가운데 자유와 해방을 통한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또 오늘날처럼 이렇게 크게 번성하고 번영하는 나라, 더 나아가서 선교 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축복의 원천에는 가장 어두웠던 시국에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헌신자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테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이 사건들, 그리고 또 교회를 구하기 위해서 신사참배에 맞서서 마지막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교회를 지켰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물, 헌신, 땀이 있었기에 오늘날 이렇게 번영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나타난다는 말도 있듯이 정말이지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수많은 고난도 있었고요. 환난도 핍박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놀라운 사실은 나라를 구하고자 교회를 구하고자 하는 수많은 영웅들이 일어났기에 그때마다 수많은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었고 오늘날처럼 국가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번영하는 그런 나라 그런 교회를 만드는 기틀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영웅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물론 국가적으로는 자유와 해방도 우리가 맞이하였고 또 GDP 세계 12국이라고 하는 선진국으로서의 큰 번영도 이루었지만 아직도 우리 앞에는 수많은 난제들이 남아있고요. 또 기독교적으로는 유례없는 어쩌면 가장 어두운 시기를 우리 기독교가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 땅에 물론 교회들이 그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코로나를 경험을 하면서 어쩌면 우리 기독교의 영적인 분위기도 많이 다운이 되었고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많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자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주시길 원하시고 도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난세 속에서 나라를 구했던 사람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살렸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정황은 그렇습니다. 때는 주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483년경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포로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전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국으로 귀향을 하고 돌아왔지만 그 중에는 아직도 페르시아 왕국에 남아서 귀향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그마치 6만 5천 명이 있었습니다. 당시 바벨론 왕국도 그랬지만 바사 왕국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리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 이름만 포로였지 사실은 포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록 이방 땅이지만 그들의 생명과 또 그들의 행복과 평강을 보장해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뭐로 표현을 할까요? 마치 미국처럼 많은 나라들이 평강 가운데 비전을 품고 사는 그런 미국처럼 당시의 페르시아 제국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화롭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거센 폭풍우 같은 환란이 몰아닥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은 당시 하만이라고 하는 바사국의 총리가 자기의 권세를 이용해서 바사국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몰살시키려고 하는 악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중심부에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도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모르드게는 왕궁에서 일하는 신하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지만 모르드게는 절을 하였지만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고 절개가 얻은 사람이다 보니까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당시 하만의 뿌리를 살펴보면 아말렉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여러분들이 잘 알죠.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의 씨를 말릴 때까지 대대로 싸우리라 말씀하실 정도로 완전히 진멸하셨던 민족이 아말렉이었는데도 아직도 그 잔당들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하만은 이 일로 인해서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멸할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 악한 계획은 당시의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가서 악한 거짓 음모를 꾸며가지고 모함을 하는 일이었는데
이런 모함을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 이 나라 가운데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의 법은 왕의 법과 달라서 그들은 왕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그들을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합니다. 그러니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좀 내려서 그들을 멸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올려드린 겁니다. 요청만 올려드린 게 아니고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바치면서 요청을 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 뇌물에 약한 것 같아요. 그 결과 왕은 전후 상황을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이를 허락하였고, 하만은 큰 권세를 가지고 모든 신하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12월 13일이 되면 일제히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전부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전부 몰수하라는 조서를 내리게 된 겁니다. 평화롭게 살던 세상에 정말 피바람이 일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모르드게는 대성통곡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모두가 금식하며 막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이 기도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너무 평화롭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더니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자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 시작한 겁니다. 금식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어두운 상황은 전화위복이 되는, 축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혹여 위기 상황이나 어려운 사건이 있다면 축복의 기회로 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전보다 더 좋아지게 될 겁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어두운 상황은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저는 지금이 정말 기도를 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우리 기독교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땅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전 같지 않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은 밤은 언제나 새벽과 연결되어 있듯이 지금의 어두운 상황은 하나님의 부흥으로 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가장 큰 소망 중 하나가 있다면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막 도처에서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가 그랬잖아요. 우리 대관령 교회도 그랬고 옛날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그때는 기도하는 사람이 막 새벽에도 가득했지만 저녁에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 가득했거든요. 그리고 그 영적인 기운은 오늘의 이 기독교의 부흥으로 이어졌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영성들이 지금은 많이 떨어진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이런 많은 어두움들이 오히려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막 불일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다니엘 한 사람의 기도만 해도 한 나라를 바꾸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기의 실마리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당시 지도자들의 헌신이 요청되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권세 있는 자리에 올려주신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였을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는 정말이지 어려운 시대에, 가장 어려운 시대에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 정말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당시 페르시아에는
와스디라고 하고는 이방 여인이 왕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왕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폐위를 당했는데 때에 맞춰 폐위를 당했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각본 가운데 진행된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시 왕후를 새롭게 옹립하는 과정에서 물망에 오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에스더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왕으로 세우도록 역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정말이지 에스더는 때에 맞춰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왕위에 오른 자기의 조카인 에스더에게 이 위기의 상황을 알리게 되었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자기의 삼촌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흔쾌히 허락을 했을까요?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아예 거절을 합니다. 이유는 이제 막 왕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의 부름을 받은 지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현재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의심가는 그런 대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왕의 부름도 없이 나아갔다가 목숨을 잃든지 아니면 폐위를 당하기 딱 쉬운 상황이다. 그리하여 거절을 합니다. 바로 그때 모르드게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말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쩌면 모르드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내가 이때에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가슴이 좀 뭉클해지지 않으시나요?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이렉트로 친히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바꾸어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려오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에게 왕후의 자리를 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에게도 왕후의 자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날 뭔가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올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때에 맞추어서 정치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중요한 요직에 올려놓아 주신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큰 물질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큰 사업을 하게 만드셔서 엄청난 물질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요직에 때에 맞춰 세워주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여 여러분들이 남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요직을 받았다. 남들이 만져보지 못하고 있는 엄청난 재물을 여러분들이 손에 넣었다. 그러면 축복으로 받기 이전에 사명으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당신의 축복은 이때를 위한 사명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봅시다. 우리 옆 사람과 당신의 축복은 이때를 위한 사명입니다. 당신의 축복은 이때를 위한 사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찾아오는데 그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때를 놓치게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전혀 무용지물이 될 때도 있고요. 천추의 한이 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도 그런 인물들이 있지요. 시대적인 상황을 직시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들으면서 헌신했던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처럼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했던 사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왕정시대에 다윗과
그리의 용사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고, 바벨론 포로 시대의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로 넘어와서도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 어두웠거든요. 정말 믿는 사람들에 대한 환란이 이만저만이 아닐 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사역을 마감하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입니다. 남은 사람은 아마 고작해야 500명,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란과 핍박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이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감람산에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도전의 메시지를 주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품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모르드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에스더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헌신합니다. 우선은 때에 맞춰 얻은 권세의 자리, 왕후의 자리를 이용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또 한 가지 결단한 것이 있었으니 3일간에 걸쳐서 금식 기도를 작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 결말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나갔으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죽임을 당할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는 일은 절대로 잘못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각본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일이고,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위기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통하게 만들어 주셨고, 또 때에 맞추어 모르드게에 헌신했던 일이 또 드러나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려고 했던 하만의 악한 계획이 전부 드러나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만의 손아귀에서 구원해내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에 맞춰 헌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를 놓치면 영원히 후회할 일이 여러분들에게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때에 맞는 헌신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요? 저는 너무나 감동적으로 보아서 그때의 그 장면들이 생생하지는 않지만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독일군은 폴란드를 2차 대전 때 2주도 안 되어서 점령하고, 당시 폴란드에 살던 폴란드계 유대인들을 전부 포로로 잡아가지고 집과 재산을 전부 몰수하고 그들이 살던 집을 유대인 거주지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바로 이때 체코슬로바키아 출신의 독일 나치당원으로 있었던 쉰들러라고 하는 큰 사업을 하는 재력가가 있었는데, 전쟁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폴란드로 지금 건너온 겁니다. 그리고는 당시 유대인들과 당시에는 쉰들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불공정한 그런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곳에 공장을 만들고 유대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큰 부를 누리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쉰들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만드는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당시에 나치 당원들의 유대인 학대가 얼마나 심각한지, 학대를 넘어서서 아예 그냥 유대인 수용소를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마구 학살할 뿐만이 아니라, 당시 독일 나치의 계획은 유대인들을 전부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큰 포로 수용소에
전부 가두어서 학살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신들러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당시 신들러는 한 가지 사명처럼 생각했던 것이 마치 에스더가 이때를 위하여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죽으면 죽으리라 필사적인 각오로 헌신했던 것처럼 신들러 역시 이때를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막대한 재산을 주셨다는 생각을 갖고 그동안에 열심히 벌었던 전 재산을 투자하여 유대인들을 빼돌리기 시작하는데 당시에 수용소를 담당하던 아몬 괴테와 밀약을 맺고 그에게 막대한 뇌물을 제공해서 유대인들을 한 사람 두 사람 빼돌리기 시작한 것이 무려 1100명,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1100명의 사람들을 구출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마지막 장면이 너무나 커다란 감동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정말 마지막까지 자기의 자책하는 모습에 여간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반지, 이 가락지를 팔았더라면,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승용차, 이 자가용을 팔았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을, 몇 명의 사람들은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안 한 것이라고 하면서 막 오열하는 장면에 저도 함께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날처럼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이때에 사명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이때를 위함이라는 사명함을 갖고 헌신했던 에스더처럼 그리고 신들러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어떻게 정말 주님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까? 이것이 오늘 해방기념주일에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용사들이 되어서 마치 정말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자유와 해방을 통하여 번영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앞서갔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또 믿음의 하나님의 종들의 눈물, 헌신, 순교가 있었기에 오늘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면 앞으로 더 좋은 나라를 우리가 후세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신들러가 되고 에스더가 되고 모르드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